할렐루야. 오늘은 7월 9일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그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18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없기에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는 약속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라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다가 오히려 남들의 비난과 자책으로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아멘이죠.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죠. 얼핏 봐서는 자신만만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들은 사실 저주 아래에 있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항상 모든 일을 잘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고 사소한 책망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성이 많지 않습니까? 의인은 열심 있는 행위나 긍정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다가 오히려 남들의 비난과 자책으로 고통당한 적은 있습니까?
글쎄요, 의롭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착하게 산다라고 해서 꼭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되려다가 남들의 비난과 자책으로 글쎄, 비난, 자책.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 그 날짜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제가 스스로 이렇게 자책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큐티를 하는 것이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도 말씀 앞에 겸손해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한 100여 분한테 이 큐티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내 행위로서 의롭고 이렇게 칭찬할 것 같으면은 한두 번 빠질 때에 제가 몹시 저 자신을 갖다가 자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음을 저는 압니다. 한두 번 빠져도 무난히 여러분들도 이해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아멘이죠. 그는 아무도 말할 수 없죠. 100%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자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로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던 때부터 하나님은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있으면 나를 올가낸 저주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의 상처와 가문에 흐르는 고질병도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할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강같이 내 안에 흘러 나를 새롭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까? 아멘이죠. 대부분 저희 가정도 절간에 다녔고, 저 같은 경우는 삼신할머니가 있었는데, 삼신할머니는 어릴 적인가 못모르 따라가는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신이라고 그랬나요? 그 할머니한테 제가 팔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저주, 또 중독의 저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까? 가장 큰 속량을 받은 것은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복, 여러분도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저주도 끊어집니다. 각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차단되고 또 차단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자손 대대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자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의 눈과 귀가 열려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보다 세상의 보상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람의 유언이라도 한 번 정해진 후에는 아무도 바꾸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가 되거나 더해지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자손이 약속의 땅을 영원히 얻을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 씨가 크게 번성하여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 놀라운 일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듯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어떤 장애물도 피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또 목회하는 그런 집안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 약속보다 세상의 보상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되신 구원의 약속이 세상의 보상을 받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우리가 그 약속보다 세상 보상을 더 원하고 있지만 세상 보상은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율법의 행위에 속해 저주 아래 있던 나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율법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와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듯이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